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환난을 당한 다윗의 기도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 그렇게 짧지 않은 시입니다. 22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속량이라는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그 모든 환난에서. 이건 다윗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죠. 다윗은 지금 환난과 위기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떤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찾아올 때, 불치의 병이 찾아올 때, 또 어떤 경제적 위기를 당할 때, 어떤 더 시련, 실직, 사별,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다윗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중병에 걸려서 지금 알아누워 생사를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까? 자, 그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비슷하죠.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서부터 보시죠.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지금 외롭고 괴로워요. 사람이 어떨 때 외로웁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돕던 사람들이 떠나가면 외로운 거예요. 또 어떤 질병이 계속되면 그의 마음에 육체에 큰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마음의 근심도 따라와요.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죠.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 기도문이에요. 내 마음에 근심이 끊이질 않아. 근심이 많으면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을 시달리면 또 아침에 활동할 때 피곤하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가 고난에서 나를 끌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18절입니다. 시작.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곤고와 환난. 이건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위기고 시련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가 어떤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또 기뻐하죠. 그리고 다윗을 더 미워하겠죠. 자, 19절 제가 읽지만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어떤 대적이나 원수로부터 그가 포위를 당하고 어떤 공격을 당한다면 다윗이 볼 때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심히 나를 미워하고 내가 죽기를 바라고 내가 망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의 기도. 대부분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이런 걸 이제 느끼잖아요. 다윗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나아가야 될까? 자, 환난을 당할 때 먼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봐?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자기를 도울 자를 먼저 바라봐요. 사촌이 나를 도울까? 큰아버지가 좀 나를 돈을 꿔줄까? 그런 거예요. 또 친구 의사한테 가면 나를 좀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바라기라고 하고 또 해바라기라고. 해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먼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나의 피난처가 되실 분, 내게 힘과 능력이 되실 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바라본다는 건 성경에서 주로 이제 앙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주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누구를 앙망하느냐? 누구를 앙망하느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을 때 세상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치료하시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병이야.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왜?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셔서 중병을. 그때 그런 하나님 앞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시계를 뒤로 물러가서 15도 물러가게 해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자, 우리 25장 이제 앞으로 와서 1절입니다. 1절.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기도. 자,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벽이 막혔으면 앞길이 막혔으면 위를 바라봐야 돼.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누구든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내가 보여줘.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다 절벽이고 길이 없고 막혔고 이제 나는 끝장이야. 근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 그 이런 표현들은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죠. 자, 우리 좀 왔다 갔다 하지만 15절 말씀을 한번 건너가서 읽어볼까요?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이 표현은 예전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같은 의미죠.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올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사람들은 아이들은 돈이 없으면 엄마의 지갑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포켓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우리 또 21절 말씀 이왕 한 번 더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 바라본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인의 태도는 바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러나 그분은 인생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아침에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루의 일과의 능력을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셨고 가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루의 사역이 끝나면 저녁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늘 친밀감을 가졌다. 친밀감.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친밀하면은 대화와 소통이 잘 되는데 뭔가 이 친밀감이 없을 때 이게 뭔가 광야에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도 늘 친밀감이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친밀감이 회복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왜? 모든 인간의 불행은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인간이 첫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질병이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회복의 출발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나. 사실을 돌아보면서 오늘 시인도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는 지금 나이가 이제 꽤 들었어요. 다윗의 이 정도 보면. 근데 그런 젊은 시절에 혹시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젊은 시절. 그러니까 젊었을 때 지은 죄까지도 생각나는 거예요.
뭐 생각이 안 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생각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 그렇고 자복하지 않아서 그렇지, 민구적돼서 그렇지, 어떤 죄악도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가 없던 것처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 그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요. 다윗 자신도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나의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내가 심히 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 먼저 이게 어디서 왔지? 내가 재수가 없으려니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회개할 제목을 찾아야 돼.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 다시 그 친밀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될 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기쁨이죠.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첫째는 환난 당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둘째는 회개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주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해야 돼요. 주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잘 배우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해 나가야 돼요. 자, 그것이 회복의 길이고 사는 길이다. 자, 우리 다시 4절 말씀으로 한번 또 올라가 볼까요? 이제 그냥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내가 어찌 가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응답을 듣는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5절에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내가 마치 학생이 선생님께 배우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 그렇죠?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구원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환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넘어가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의 진리로 그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인 나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겠나이다. 9절도 마찬가지. 9절도 1절 9절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 고집 피우지 않고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 정의로운 길로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게 다윗이 참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잘못을 이렇게 깨닫는데 참 그런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그는 즉시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적시는 그런 회개. 보통 왕 같으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왕은 얼마든지 선지자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나약한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앞에 그렇죠.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이 언론이야. 언론이 다 옳은 건 아니야. 그러나 언론은 그래도
뭔가 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정치인들에게 싫은 소리도 하고 국민들에게 가슴 아픈 얘기도 하는 게 언론이야. 우리의 잘못과 옳은 것을. 그러나 언론이 물론 잘못 인도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그래도 기자들은 그래도 정의심을 가지고 내가 기자가 된 것은 뭔가 좀 이렇게 세상의 잘못을 선지자가 되어서 지적하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의로움이죠. 물론 돈만 아는 기자들도 많겠죠.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은 그래도 사회의 공도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론은 보호하려는 거야. 언론의 입을 다 가려먹고 눈과 귀를 막으면 백성들은 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이 무슨 언론이 있어요. 거기서는 다 칭송과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길인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은 질책하고, 그래 또 우리는 보고 내가 잘못하니까 언론이 나를 질책하는구나. 내가 바로 가야지. 그래서 언론의 그 눈과 귀를 늘 의식해서 정치인들은 바른 길로 가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유튜버도 얼마나 많고 눈과 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참 정치인들도 힘들어요. 요즘은 정치인 하기도 힘들어. 예전엔 그런 게 유튜버가 없었거든. 근데 몇 개 신문사 외에는 없어. 방송국 외에는. 근데 요즘은 수천 개가 되니까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참 이게 정치인들도 힘들 거. 왜? 요만한 흠이나 말 실수 다 언론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참 피곤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독재가 되지 않고 그래도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론은 참 피곤한 거예요. 싫은 거야. 그런 게 없으면 좋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럽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어서 사회가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을 때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 길을 쫓죠. 이것이 다윗의 참 훌륭한 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온유한 마음을 준 거예요. 다윗도 강박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겸손으로 낮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늘 고집스러울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그냥 성과를 부를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환난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본다. 환난 당할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한다. 환난 당할 때 주의 가르침 앞에 겸손하게 순종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이제 다윗의 또 기도 하나 또 살펴보죠. 25장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실패하면 원수들이 좋아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절망해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면은 사탄 마귀가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가 신앙에 게을러지고 내가 침체돼 슬럼프에 빠지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절망에 빠지면 사단이 춤을 추며 노래 밤새도록 사단이. 왜?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사명이야. 그런데 우리는 졸기도 하는데 사단은 졸지도 않아. 그냥 깨어서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 이렇게 그가 기도할 때 이제 다윗은 회복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13절. 그래서 이 기도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을 회복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끝나게 되죠.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 가르침을 순종하는 자는 그 영혼이 다시 평안함을 회복하게 되고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자자손손이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가 끊기고 다 환난을 당해서 온 집안이 망하면 땅을 어떻게 상속해?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다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평안한 중에 거하고 자손이 땅을 상속하는
그런 안정감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14절 말씀, 14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막이 걷어지고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친밀함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친밀함이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회개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친밀하심을 회복시켜 주셔. 오죽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 아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들이라 그러셨어요. 그 친밀함이 회복되는 친밀함이. 그러면 그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평안함이고 보호함을 입는 거야. 그럴 때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또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의 후손은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고 너의 대를 이는 후사들이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고 너의 나라는 땅을 옮기지 않게 할 것이고 이런 언약이지. 다윗 언약.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셔요. 한 번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어. 인간이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언약은 영원해. 그 언약은 인간이 잘못할 때라도 그 언약은 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동일해요.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야. 그게 부모와 자식의 정 같은 것이고, 그렇죠.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시 그를 맞아주잖아. 그 아버지의 사랑,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늘 배신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넓은 품에 우리가 안겨서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